여러분,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떤가요? 맑은 강물처럼 시원하게 흐르나요? 아니면 이런저런 찌꺼기들 때문에 좀 흐려져 있나요?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 관계라는 물줄기를 어떻게 다시 맑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깊은 통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왜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일까요?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해 본 적 있을 겁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이현주 목사님은 현대사회의 관계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는데요. 바로 우리의 관계가 본질을 잃고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.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. 정말 아픈 지적이에요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.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사람이거든요. 상처의 원인과 치유의 열쇠가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,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관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아닐까요? 그렇다면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 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 그 해답은 의외로 관점의 전환이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.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.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좀 종교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. 뭐냐면 내 이익, 내 성공만 쫓던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깨지고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걸 내 인생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는 사람.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. 왼쪽에 깨어진 상태는 모든 걸 거래로 보고 사람들을 나누고 심지어 착취하기까지 하는 방식이에요.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피조물은요. 화해를 만들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삶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게 그냥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책이자 역할이라는 겁니다. 우리 각자가 깨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치고 회복시켜야 할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죠. 좋아요. 그럼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한 아주 단단한 3가지 기둥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둥은 원형을 비추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는 원래부터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나 나에게 거슬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, 나와 똑같이 소중한 인간성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. 자,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바로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. 두 번째 기둥, 신뢰와 희망이 가득한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죠. 이 안식처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2가지 규칙이 있어요. 첫째, 상대를 다그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로 너 왜 그랬어?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. 둘째, 누군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는 절대 다른 데 가서 퍼뜨리지 않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하지만 이 2가지만 지켜줘도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. 이제 이 치유의 사명을 내 주변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단계예요.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분열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. 다른 사람을 밀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.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. 물론 이 모든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저도 알아요.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요. 대신 방향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. 이 나침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나침반 바늘을 가만히 보면요.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. 가만히 있질 않죠. 하지만 그 바늘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엔 언제나 북쪽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.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현주 목사님의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.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완벽하게 멈춰서는 게 아니라
흔들리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, 그 방향만큼은 화해로 분명하게 설정해 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목표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치유와 연결이라는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고쳐잡는 것, 그 꾸준한 과정 자체가 바로 화해의 여정인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존 던의 이 유명한 말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우리는 결코 혼자 떠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. 우리 모두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말이죠. 자,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운 벽을 허물고 따뜻한 다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?